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저의 고백이에요. 담임 목회자인 종의 고백입니다. 제목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추, 보리를 추수한다 이런 의미고, 또 하나는 77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 날이 오순절, 성령 임한 날이고, 또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고 정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도 위대한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고, 왜 77절이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교절을 일주일 지냅니다. 무는 없을 무자고 교는 누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룩이 없다. 그래서 무교절인데, 누룩이 없는 떡을 밀가루 그냥 반죽으로만 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나오는 게 출애굽하는 게 급했든지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보냅니다. 무교절이 맞춰지면은 그때부터 보리 추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7주간 추수가 맞춰지고 바로 오늘 그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초실절. 이것이 영적 의미인데, 초실절은 처음 거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first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처음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내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잖아요. 처음으로 내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내 열매를 거둬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오늘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의 정신은 첫 열매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보증받고 확답을 받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페스티벌이고 이 예배가 축제이고 얼마나 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에는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라. 왜? 처음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과거에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내 땅이 아닌 곳에서 내 농사가 아닌 농사를 내 열매가 아닌 그 열매로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보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노역하고, 그들의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430년 만에 출애굽시켰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귀하고 큽니까? 그죠?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청소력. 마스다 마스히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마스다 마스히로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집거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이 마스다 마스히로에게 권면을 해요. 친구야, 너무 이러고 있지 말고 청소부터 이렇게 하면서 새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 친구가 떠난 후에 이 마스다 마스히로가 자기 방부터 집안 전체를 다 청소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삶이 정돈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 청소를 통해서. 이 마스다 마스히로가 거기서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의 힘이라는, 청소력이라는 책을 쓰고 마스다 마스히로 청소 주식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다면 우선 청소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청소하기를 권하십시오. 그가 청소할 기력이 없다면 당신이 청소를 대신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밑바닥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도시가 슬럼화된다, 빈민화된다는 보고가 있고, 뉴욕이라는 뒷골목 할렘과 흑인들이 있는 할렘과 우범지대에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없앴더니 75%의 범죄가 줄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낙서입니다. 여러분, 풀을 가꾸어 놓으면 정원이 되는데 풀을 방치하면 잡초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방치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가꾸면 새로운 영감이 솟아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영적인 청소력이다. 감사는 영적인 청소력입니다. 감사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작정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불평하기로 작심한 사람들 같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15장 가운데 출애굽 한가운데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통해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무엇 때문에요?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었던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된다. 물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고 하나님께 요구할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원망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75일이 지나서 신광야라는 곳에 머뭅니다. 신광야에 갔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바꿔 이야기하면 한 번 더요. 원망하지 말고 청구하자. 하나님께 청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구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의 속성을 배우게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이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는도다. 여러분, 원망의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기만적 과장. 과거를 포장합니다. 기만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것을. 아니, 자기들이 먹을 고기였습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었을 것을. 아니,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노역에 시달리고 노예로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자기 농사가 아닌 농사를 짓고 자기 것이 아닌 여러분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보지도 못했던 그 백성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과거를 과장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과거에 내가 잘 나갔어. 과거엔 내가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야.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또 한 가지, 원망의 속성은요, 꼭 남 탓을 합니다. 지도자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없는 말을 꾸밉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겠습니까? 자, 원망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확장되고 전염된다. 확장됩니다.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자, 말씀 속에서 민수기 11장 4절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75일 만에 신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자 섞여 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하면 광야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도 나왔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친했던 사람도 같이 나왔을 것이고 또 여러분 그들의 노예들도 나왔을 것이고 광야에서 합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섞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출애굽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그냥 친구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여러분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의 여러분 정신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만족함이 없다.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탐욕의 속성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속성은 뭐냐면 주인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무슨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먹는 문제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 하찮은 만나라 그러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다 그러고, 예? 심지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더니 시큰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었던 과거에 그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 줄 아냐고, 그때 얼마나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 줄 아냐고.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거죠. 자, 기억합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마음껏 주셨다면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던 거예요. 오늘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마음껏 충분히 주신다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과 우리의 속성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뭔가를 주면 감사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역사를 벌이시냐 하면 두 규빗,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 두 규빗이니까 약 90cm예요. 바닥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90cm, 약 1m 높이로요. 하루길을 갈 정도의 거리, 약 한 30km 이상 되겠죠? 30km 가량을 하루길을 1m 이상으로 메추라기 때 고깃대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이 아침에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평과 원망으로 막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원망은, 불평은 전염된다, 확장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자, 말씀 속에서 또 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인데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나안으로 직접 못 들어가고요,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요르단 쪽에 에돔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돌아갈 때 길이 험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 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도 믿음 안에서 불평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게 없을 수가 있나요? 따라합니다. 불평도 있지만, 불만도 있지만 주신 것은 더 많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다. 누가 불평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가르쳐주면서 하세요. 자, 시작. 불평할 수 있죠. 시작.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 많아. 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폄하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질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면 불만 생긴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싸우세요.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싸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부부싸움 하자. 어떻게 감사하며 할 수 있냐면, 그 불만인 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다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다 상하게 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이제 그만 살자고 이제 거기까지만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합니다.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길이 험하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길을 자꾸 주시나요? 목마르고 건건하고 힘들고 나 힘들어요. 하나님, 좀 길 좀 평탄한 길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곤고하고 부족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 한 번도 기도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걸 뭐라 그래요? 그냥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막 불화살들이 팍팍팍팍. 세월이 갈수록 그냥 소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불화살이 안 나오더니 지금 입에서 대포가 뻥뻥 뻥뻥뻥뻥 불화살에 대한 대포가 쏴지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하세요. 이만한 게 다행입니다. 한 번 더,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입니다.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신 것은 더 많고요, 받아야 될 것도 많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싸움도 감사하며 하고 불평도 감사하며 하고, 불평하려면 불평하기 전에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한번 이거 훈련이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불평하기 전에 기도해보셨어요? 시작! 불평하기 전에 기도해보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이 불평하거든, 아내들이 불평하거든,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불평하기 전에 기도해봤냐고. 아무게 집사님, 권사님이 불평하거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봤어?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께 감사했어? 왜? 감사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왜 합니까? 꼭 이 불평은 전염돼요. 확장돼요. 마지막에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면서 감사에 깨어 있어라. 이거는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짐해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따라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선포하세요.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작. 화면에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계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는 것은 기도에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고,
기도를 잊어먹었다는 이야기고, 기도를 잠깐 쉬고 있다는 이야기고.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물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냥 대포를 막 쏴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한 달 후에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먹을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은 내일 먹을 양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일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침이면 만나로, 저녁이면 메추라기로 하나님께 막 원망했더니 하루 길을 갈 그 거리를 1m로 고기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세요. 이렇게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여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여러분 헤어지지 않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먹을 양식으로 채워주셨어요. 따라합니다. 기적을 입고 기적을 신고 기적을 먹고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내일 쓸 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일 먹을 양식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일 입을 옷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곳간에 떨어지는 쌀, 통장에 줄어드는 잔고,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이거 바라보고 불안한 거예요. 이걸 탐심,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골로새 4장 2절 선포하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무도 중요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 시작! 기도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평이 지배하면 누가 틈탈까요? 마귀가 틈타요. 100% 마귀 틈탑니다. 그러니까 전염되게 하고 확장되게 하고 마지막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성령님을 춤추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령,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고, 춤추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감사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동행하시니까. 우리 예배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올 모든 circumstance, 상황, 환경, 이거를 헬라어로 엔파티라고 합니다. 엔판티라고 하는데, 이 엔판티라는 단어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범사, 따라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불평이 나오면 기도부터 하셔야 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면 돼요. 이게 이기는 법이에요.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것보다 가진 건 더 많다.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불평할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더 큰 은혜와 감사는 더 많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만한 것도 다행이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남편들이 절망해 있을 때, 남편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아내의 표정 때문이에요. 그때 아내들이요, 여보 염려하지 마, 가진 게 더 많아. 여보 염려하지 마, 하나님 계시잖아. 여보 염려하지 마, 그동안 받은 애가 어디야. 염려하지 마,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아. 이 한마디에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지. 당신 꼭 그렇지 않아.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타요. 그리고 그 한 가지 가지고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해요. 여러분 말씀 한 장 더 봐요. 자, 민수기 21장 여러분 5절이에요.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에돔 땅으로 돌아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맨날 똑같은 얘기 따라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레파토리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아. 왜? 예? 나 죽여 하잖아. 똑같아. 그 얘기 똑같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길을 돌아가는 문제인데 이거를 뭐를 가지고 꼬투리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꼬투리를 찾아나는데 세계 챔피언이에요. 뭘 가지고 꼬투리를 잡냐 하면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이곳에는 모두 없고, 꼭 먹는 문제, 마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지들이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다 그러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길 돌아가는 게. 그리고 길 돌아가는 거로 자기를 죽이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꼭 불평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폄하해버리고,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살 수 없도록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평한 마귀가 틈타죠. 자, 읽으세요. 자, 6절이에요. 6절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따라합니다. 불평은 마귀를 틈타게 하고, 감사는 성령을 춤추게 한다. 성령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엄생식 황성주 박사님 알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환자를 다뤄보니까 감사는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이다. 감사는 연구해보니까 사람의 뇌를 바꾼다. 사람의 뇌 구조까지 바꾼다. 여러분 삼성전자 회장 대표였던 손욱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농심의 대표회장도 하신 분인데 다 은퇴하고, 그분이 뭐 하냐면 5가지 감사운동을 해요. 5가지 감사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여성 흑인 방송 진행자가 미혼모의 자녀고, 어려서 여러분 성폭행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성공한 이유를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하루에 저녁마다 들어와서 노트에 5가지 감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이 암울하고 어둡고 성폭행을 당하고 아버지도 없고 이런 인생 살았지만, 그녀가 성공한 것은 감사할 때 성령님이 그녀 안에 와서 계속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소소한 것에. 오늘 돈가스를 먹었는데 돈가스의 소스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었다. 뭐 이런 거. 큰 거 쓰려고 하지 말. 오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는데 길가에서 부는 바람이 그 땀방울을 식혀줬다. 감사.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선가 향기로운 백합 같은 향기가 난다. 감사. 할렐루야. 이분이 포항시하고 포항제철 포스코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 감사운동을 포항제철에 들어가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를 만들 때 2% 아래로 떨어지면 세계 초일류 기업이거든요. 결합률이. 그런데 이게 도요타가 2%예요. 이 세계 초일류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코 강판 거기서 감사운동을 벌였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감사운동만 벌였는데도 결합률이 1.82%로 떨어진 거예요. 세계적인 초일류 제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직원들의 가정이 바뀌고 심지어는 벽에도 감사에 대한 글을 써놓고 기계에도 감사에 대한 글을 썼는데 기계도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기계도 고장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과거는 짜증나니까 에이 하고 사장님이 안 볼 때 발로 그냥 어떻게 기계를 성질을 내면 아무도 안 볼 때 전선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고약한 마음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너도 안 달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 아말렉의 마음 가진 사람들. 그런데 감사가 넘치니까 고약한 자르고 애가 발로 뻥 걷어차고 그냥 기계를 막 그냥 그래. 여러분 기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기계는 달라요. 네. 그 기계가 고장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성공의 조건 뭐예요? 경제력 이것도 조건이죠. 또 학벌 이것도 조건이죠. 또 가정 환경 이것도 조건이죠. 그러나 경제력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다고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 배경이 좋다고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 초인류로 0.1%에 들어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친밀감, 친화력. 사람들을 막 실력이 아니라 친화력. 친화력이 바탕이 안 되면 사람이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친화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뭐냐 하면 상대방에 관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연습합시다. 감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 아이들도 인사만 잘해도 어른들 뭐라 그래요? 야, 밥 먹었니? 물어보잖아. 밥 먹었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진진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옆에 사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집까지 사장이면 사장이지. 아유, 내가 너 아니면 먹을 데가 없냐?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 조금 안 좋더라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주지. 이걸 몰라. 여러분 하버드대 나온 아이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대 나온 아이들 중에서도 친밀감, 인간관계 이게 없으면 성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인아 네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여러분 마지막 7일 동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7일 동안 어디서 주무셨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지만 저녁에는 꼭 여러분 3km 정도 밖에 걸어서 베단이라는 마을 가서 주무셨어요. 베다니 마을엔 누가 있었어? 예수님 사랑해요. 누구? 마리아. 예수님 발 씻으세요. 식사하세요. 마르다. 예수님 네 감사해요. 나사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다니 가서 승천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을 성공한다. 모든 경영과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원리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다. 그럼 뭐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은 성공은 못해요. 인생을 성공하려면 나 혼자 그냥 고립돼서 이렇게 그냥 나는 내 인생 사니까 절대 성공 못한다. 이런 인생은 친밀감을 가지고 마음은 있지만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당장 진급하지 보세요. 예?
면접하러 들어갈 때도 면접하러 그냥 묵뚝뚝하게 들어가지 말고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딱 인사를 쫙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딱 들어가 보세요. 면접관들이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뭐하는 궁금하다. 저 아이는 궁금하네.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네. 저런 아이들 우리 회사에 오면 달라지겠네. 할렐루야. 이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인생이 실패예요. 친밀감을 모르면 인생이 실패예요. 여러분 손욱 대표가 했던 것처럼 기계도 감사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 감사에는 영적인 청소력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땅을 얻고 곡식을 얻었을 때 거기 가서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처음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아침 만나 저녁 배추라기 이거 먹던 사람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 내 땅이잖아요. 내 땅. 내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내 곡식을 걷어가지고 이 맥주감사주일은 오늘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무교절이 끝나면 그때부터 7주간 지키는 건데 첫 주에 곡식의 보리이삭을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 보리이삭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40년 동안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자기가 자기 땅에서 그러면 보리이삭을 따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좋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해야 하네요. 나는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온 커피콩을 내가 로뎀 삼층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내가 올려놓기 전에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커피냄새 너무 좋다. 오늘 3층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씩 마시세요. 1,000원씩 내고. 했을까 안 했을까? 생이삭이지만 입에 넣고 싶겠어요? 안 넣고 싶겠어요? 이거를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많고 그냥 먹는 문제 때문에 식탐이 많아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모르고 물 문제 먹는 문제 가지고 맨날 하찮은만 하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러분 30kg를 1m씩 고기를 깔았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괘씸했으면.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걸 먹을 걸 뻔히 알아. 그리고 그놈들이 죄송해요 그놈이라서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 새끼 먼저 먹였을 거야. 뻔해. 지 새끼밖에 모르니까 그냥 입으로 그 껍데기도 깠겠지? 껍데기를 까가지고 또 지 새끼는 또 말랑말랑 거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꼭 이렇게 넣겠지. 아이고 하나님 보실 때 네 거냐 임마 그게. 그거 거기 그 모세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통해 신명기 16장 민수기는 3편의 설교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 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 아니고 다 배웠죠? 신명기 44절부터 4장 44절부터 27장까지가 모세 두 번째 설교인데 뭐라고 해요? 맥주절을 맞이하거든. 자 9절을 읽어보세요. 16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7조를 세서 곡식을 낫에 되는 첫날부터 7조를 세어 10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그 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 땅이 됐잖아요. 내 곡식 했잖아요. 여러분 그 벼이삭 똑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 거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레위기 23장 10절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마라. 아무튼 떡 해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옛날부터 떡 해먹을 줄 알고 떡 해먹지 마라 그런 거야. 그거 하나님이 생이삭으로도 먹을 거 아니까 절대 생이삭 입으로 이렇게 먹지 마라.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날까지 7주 동안 이거 잘라가지고 먹지 마. 안 된다. 모세가 하나님 전한 거예요. 먹지 말고 잘 모았다가 따라합니다.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그걸 쌓아놓고, 먹지 말고 쌓아놓고 주신 대로 77절이 됐을 때 어떻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드려라. 아직도 감사절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분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해요. 처음 자유인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 내 농사를 져서 처음 얻은 내 곡식으로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아니, 내 건데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건 뭐예요? 남의 거니까 못 드렸지만 내 건데 왜 못 드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배하니까 못 드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평생 이런 내가 맥주 감사를 잘못 지켰구나 이런 분들은 다시 지키세요. 다음 주에도 다시 힘을 들이시고 다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여러분, 자 10절을 다시 읽어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짓게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10절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얼마나 즐겁습니까? 황홀하고 기쁘고 즐겁죠.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시작했지만 또 복 주시며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복 주려고 맥주감사 지키라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16장 15절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읽어요. 화면에 있어요. 시작. 너는 일주일 동안 네 하나님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미래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에 대하여 기뻐하세요. 이 절기를 통해 내일을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 말씀 출애굽기 34장 24절. 자, 우리는 하나님 이것 드리면 나는 어떡해요? 절기 지키라 그러면 나는 어떡해요? 이러지만 하나님이 그때 책임져 주신대요.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대요. 나는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훈련받았으면 난 지금보다 100배는 더 훌륭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 이렇게 훈련받았으면. 이렇게 훈련을 안 해줬어. 죄송하지만 내가 안 들은 건지 안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나는 우리 성도들을 꼭 이렇게 훈련하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이 있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왜? 일주일 동안 집 비우면은 남자들 다 모이라 그랬는데 딸 자식 마누라 내 농토 이거 도적대가 다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지켜라. 따라합니다. 나는 내 걱정만 하고 하나님 걱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합니다. 맥주감사 없이는 추수감사 보장 못한다. 왜? 맥주감사를 제대로 지켜야 추수감사를 하나님 보장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오늘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라요. 감사의 마음, 순전한, 꼭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자, 잠언 3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묵은 거 말고 새로운 거, 새로 주시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어요. 이거는 저의 고백이고요. 저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없다면 나는 없다. 예수님 없다면 나는 없다. 아무 소용없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 계신다면 뭘까? 이게 감사절의 정신이에요. 성도들이요, 어떤 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고 어떤 분은 덤으로 얻은 엑스트라 연장전을 시작할 분도 있어요. 감사로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다는 고백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세요.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우세요. 다시 고백해요.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도 없어요. 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없으면 나는 없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을 이만큼만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연장전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 타임이 있었다면 다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이 고백으로 살겠노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